안녕하세요. 실천신학 목회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축복중앙교회 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첫째, 교회 성장의 필연성은 무엇인가? 자, 현대 목회에 있어서 교회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의외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성장의 관계는 우리가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는 목회의 본질인 것이며, 또한 목회자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필연적인 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목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친히 부탁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며 성장시키며 목회 사역을 수행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의미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제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설립과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기본의 목표요 또 목회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은 2차적인 목표로 집사들에게 맡겨진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와 같이 교회 목회 제휴사역은 우리가 여자들이 해산하는 수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치유의 과정도 우리가 속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말한 것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우리와 환경과 생활 속에서 교회 성장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지생들과 신학생들은 교회는 기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성장의 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훈 중에서 이같이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는 바로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최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교육해서 하는 잘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형상이 되지만은 거기서 되지 못한 것들은 다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생각지 않는 자들은,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버리운 물고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급여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먼저 난 자가 문제가 아니고 늦게 온 자, 배운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과 권능이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데 서열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늦게 심는 자가 많이 배출을 나온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의 치유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또한 성경 말씀에 이 누룩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과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치유사역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제는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과 몸과 성품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베풀어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성장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이미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말라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또한 천국에는 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해 보면은, 자, 이르시되 나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예차예차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샀는 것을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도 달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기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분별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에 정하였고 그 사람들도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시사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청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같이 청하는 전도에 응하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응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양육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치유의 목적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방편으로 치유의 목적을 이루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즉 기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과 온유함과 우리가 순결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종류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며 저런 사람 같으면은 나 저 사람 싫어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사랑으로 베풀고 온유로서 베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다. 또한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것 같이 우리는 빛의 형상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운리적인 형태로서 교회 성장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정확하니 파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회중 속에서 그들을 연합시키고 훈련시키고 책임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이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때 교회의 성장은, 내가 희생될 때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이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낮아지고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 때만이 교회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내 교만을만 통하여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냥함으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한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 주님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성장의 정의는 그러면 무엇일까? 교회 성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며 그 용어가 지나가는 광범위한 개념의 까닭에 지금도 다방면에서 논의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가브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 의하면은 교회 성장이라는 정의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1단계로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성, 이것은 바로 진실한 삶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실성, 이 성실성, 진실성, 즉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신뢰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터 위에서 이와 같이 성실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즉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기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사단의 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2단계로 교회 성장은 이런 자를 발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꼴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교회를 배척해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말씀으로 꼴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부흥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적인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는 성장할 것이요, 세속주의를 쫓고 또한 세속적인 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망하는 꼴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3단계 건전한 교회 성장이란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진실하게 그래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성실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 와그너 씨는 말하기를 교회 성장에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티페트도 교회 성장을 외적으로 볼 때 외형적이고 또한 수적인 성장으로 내적으로 볼 때에는 영적이고 질적인 성장으로 보여지는 폭넓은 생동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곽선임 이 목사는 교회 성장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대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뜻하고 그 나라 의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의 새 신자를 얻는 양적 성장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글씨가 좀 잘못됐나. 23장. 자, 그래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에 거룩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제단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맹세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뜻이죠. 이 맹세가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직한 자요 온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내부를 온전케 하는 절적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가 나는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성전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나를 믿을 때는 거룩한 삶으로 믿고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져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선한 말과 행동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이와 같은 사람의 모범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심과 탐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부흥이 되질 않죠. 왜 그럴까요? 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면은 교회라는 것이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갈 때만이 교회의 성장이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1절. 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길이 있어야 갑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길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질병이 많이 몸이 아픈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없는 곳, 빛이 있는 곳은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는 모든 것이 건강으로 정기가 되며 또한 사람들로 그의 제자와 교회의 책임적인 교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책임적인 교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성령은 선교의 주관자요, 인도자요, 또한 완성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을 인식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사역의, 치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치유와 구원과의 관계성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르침을 통하여 치유는 하나이고 또 각각 구원의 선포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요소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에 무엇을 바라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세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돌아서 지붕을 뚫고 그 위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을 믿음을 통하여, 그 친구들을 믿음을 통하여 환자의 죄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까지도 동시에 치료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 3절 9절. 자, 마가복음 2장 3절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서기관들과 거기에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도 함께 계신다고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선지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요, 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활과 습성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디 부분이 고장난 것도 아시고 그렇게 고쳐주심을 우리가 알기에 고쳐준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하는 자가 자동차 고장난 부위도 알고 자동차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인 질병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함께 계셨고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 태초에 계신 분들의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하여 병든 자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견해는 2차 대전 후에도 유행됐는데 여기서 구원은 완전성을 의미하였고 육체의 영혼을 포함한 또한 복합적인 건강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육과 영의 온전한 건강 상태로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력으로 육과 영의 온전한 건강 상태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받은 건강의 구원 상태로 말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코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또한 육신의 치유만 받았다고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받고 영적인 치유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문둥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열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난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살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한 것이 있죠. 9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받고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9문둥이와 같이 그냥 주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열성적인 사람, 한 사람의 믿음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표징이 되고 그 사람의 본받음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질병을 통하여 질병이 제 형벌이라고 말할 수가
성경에서는 질병을 재형벌이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병든 자들이 왜 많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또한 깨달지 못한 자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든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8편 22절에 시편 28편 자, 시편 28편 22절이 아니라 시편 18편 22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여라.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자, 내이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또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아 이 부모로부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이 또한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부모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또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이 즉각적인 죄나 제약된 생활의 결과로만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부모의 죄로 유전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들이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죄가 사유함을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으로 경고하여 줄 때 그것은 회개를 부르는 희망적인 면모를 우리가 회개할 때 또한 우리가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의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느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간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통하여 내가 진짜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때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강한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이어질 수가 있다고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여건과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우리가 단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고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낫게 해 달라고 3번 강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지 않고 그곳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능력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의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갈등, 지나친 긴장과 과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말적인 노을 때에 온전한 구속, 즉 모든 괴로움의 질병이 사라진다고 계시록 21장 3, 4절 자,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픔과 고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찬송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이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